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늘 도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이기도 하고 또 기쁨과 감격이기도 한데 이 길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싸움 잘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소망 가운데 사모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젊은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어그러지고 또 힘겨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거부하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도 너는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심지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하는 권면인 줄 압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때와 같이 지금은 그보다 더 세상의 악을 따르고 또 자기의 사리와 사욕을 좇으며 진리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 믿음의 길들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전도자였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자였기에 이건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국한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다 마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 맡기신 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맡기신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그걸 평가받을 일이 잘 없습니다. 평가받을 일이 우리들 서로 간에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을 따름이지만 우리들의 삶은
분명하게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정확하게 평가되어지고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평가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질 그 날을 내가 사모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내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런지도 모르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난 정말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훌륭하게 살았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혹 교훈이 되라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정말 멋지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삶을 다 살았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건 바르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가 숨겨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는 조금 나를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좀 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좀 더 경건한 척 할 수 있고 좀 더 착한 척 할 수 있고 좀 더 오래 참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척이 또 대단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경할 만하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다고 평가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부, 그 속마음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저울 위에 올라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가 큰 제국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때에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요. 해석하면 이거지요. 내가 여호와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나누어 둘로 나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한 인생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대왕이에요.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울 그 위에 올라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내가 그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저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달려왔다는 것을 칭찬하셔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부어주실 것을 나는 소망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고백도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달려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 너는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자의 일을 다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다고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 전도 열심히 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야.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열심히 싸워왔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계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하는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냐, 그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 그 열매가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말씀을 하세요. 그 열매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고백에는 내가 이태 동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고 하는 고백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싸워왔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먼저는 네가 맺은 열매가 뭐냐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자주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품의 변화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열심을 내어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느냐, 그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의 삶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너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느냐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에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인이었느냐고 하는 사실을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건 다른 것으로 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고 하는 고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존재 증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혹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삶을 드러내는 삶, 혹은 열매 맺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그 말씀을 뒤이어서 우리들에게 조금은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저울의 위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는지, 권능을 행했는지, 능력의 일들을 행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열심과 그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은 너희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쉽게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일에 대단히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성경은 누차 경고하기를 그러지 아니하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일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 고백이 자기의 삶 속에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 계기였던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과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조금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우리가 늘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은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 열심히 했으니까 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거저 뿌려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거듭거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음의 약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다고 해서 결코 변화시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너희 열매가 너희가 누구인지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약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더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시므로 구약의 율법을 더욱 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 혼돈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린 자칫 잘못하면 양쪽 극단에 빠져요. 하나는 그래 괜찮을 거야로 빠집니다. 어차피 내가 잘 못 사는,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런 거 잘 못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되지도 않았고 내 속에 그런 변화도 없지만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거나, 또 다른 반대로 가서 피 터지게 싸움을 싸우다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자리에 자꾸 서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왜 변화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안절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한 번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너 이거 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면에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해 주셨어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과 언약하신 언약으로부터 그 언약은 출발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사람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인간들을 완전히 덮어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로 또 다윗에게로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성경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면서 약속이 되어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복음은 그저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은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그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구약에서 끝났고 신약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 그렇습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나요? 신약에도 너무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아주 영롱한 말씀 속에도 도무지 우리로서는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명령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명령이에요?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명령이고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하실까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그때로부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울로 주셨어요. 율법은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교사.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그 율법만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울러 우리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선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혹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들이 만약에 율법 아래 서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들을 쭉 읽다가 보면,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다가 보면 단순하게만 우리가 이해해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5, 6, 7장에 말씀하시는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아도 다 배제하고 그 말씀의 명령만 우리에게 딱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도적질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여전히 행하면서 사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비추어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들에게는 그 율법이 이유가 돼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되어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거울이 역할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선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리에 서 있구나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얼마나 어미로운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그건 남의 나라 얘기고 나하고는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선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전혀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소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선언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세우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자리, 그 자리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는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어려움이 되고 또 아픔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아마 가장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되어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때로는 헐벗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에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싶은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그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그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겸손했습니다. 그를 때리는 이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있었고 돌 맞고 자기가 파산하고 죽음에 넘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졌다는 흔적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세상의 소욕과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죄의 욕심이 공존한다고 고백해요. 한국 초대교회의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혹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풍채가 단단하고 굉장히 혈기왕성한 분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내려요. 그분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보고는 서양인들 미워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의 얼굴에 돌을 던져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날 만한 그와 같은 일도 행했던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같이 대응하지 않고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필히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읽는 한국 초대교회 기록 가운데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교회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 외에도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양반이었고 한 분은 그 집에 노비로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같이 섬기고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그 집에 노비 생활하는 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된 거죠. 노비가 장로가 돼서 그때 이제 장로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행하셨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양반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니 답답하잖아요. 그 상황에 나중에 또 이 목사님이 된 장로님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저 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으로 변화가 되었기에 장로님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분을 장로님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 부흥을 이루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다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도가 되어진 이들에게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가운데 내 삶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와 그 싸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싸움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그 싸움을 하면 필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의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제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상태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리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렸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제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와 같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시오. 내 표정이 예수님의 표정을 닮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삶이 예수님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싸움만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가 결코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만나기 전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 데려다 훈련시키고만 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리는 것에 기꺼이 맞고 배고픈 것에 기꺼이 참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선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고에 매인 채로 그 더러운 감옥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웠을 터인데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 부족한 의지와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 속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며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성품과 내 의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바꾸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사오니 그 자녀된 그 자리에서 자녀됨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역량이 부족하고 아직도 의지가 부족하며 저희 노력이 부족할 때에 저희 속에 심으신 성령과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욕심과 우리의 성품, 그 죄악된 성정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저희를 고치셨고 저희를 바꾸셔서 새 사람 만드셨다고 선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선자리를 확인하고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것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